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말씀을 써서 보냈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즉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삶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거짓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탐욕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람들의 귀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말을 저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저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너희는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혼미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히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게 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부정되고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교회는 행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덮어두게 되면 결국은 그 죄가 다른 죄를 만들게 되고 교회를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권징을 통해서 심지어는 출교까지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징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문제가 터지게 돼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조직도 아니고 이익을 내는 사업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모임하거나 대장놀이 하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권징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까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이런 것은 문제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